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반주자를 한번 하나 옆에 공급히 생각해 보시고 앨범을 만드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WRC나 이런 부분들 두고 판매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여져 가지고 또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또 그 다음 우리 랩런트들도 세워 가지고 정말 이 찬양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그런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휘자 반주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면 승리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고요. 찬양할 때에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찬양 역사가 우리 지휘자 반주자를 통하여서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이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2024년도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섬기는 우리 지휘자 반주자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주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좀 2월부터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조금만 좀 변화를 줘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먼저는 매월 첫 주는 우리 남녀 전도회 또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가정이나 또는 개인 또는 중창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녀 전도회는 연간 계획 중에 그 계획을 한번 쭉 짜셔가지고 찬양으로 이런 전도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작년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삼중심, 삼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하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앞으로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삼뜰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가 큰 일 하기 전에 삼뜰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을 응답을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준비해서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이 시간이죠. 사회자를 세우고 통역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중직을 받고 나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앞으로 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 말씀 사역자로 서고 이제 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정 가문에 주신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명문 가문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사회자 통역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에는 권사님들, 둘째 주에는 안수 집사님들, 셋째 주에는 원래 성교 헌신 예배 하던 대로 우리 장로님들이 해 나가시고, 그리고 넷째 주에는 렘넌트 데이 다음 주간이 이제 넷째 주간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청년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등부 렘넌트까지 사회할 수 있는 렘넌트들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그 237 뜰 아이들이 뜰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통역도 이제 같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 안에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중국어 통역, 둘째 주에는 영어 통역, 셋째 주에는 통역 없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진행을 해 가시고요. 넷째 주에는 그 네팔어 통역을 해 나가고요. 다섯째 주가 1년에 4번 있는데 그 기간은 그냥 설교자가 사회를 하고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첫째 주에 중국어 통역은 우리 지금 한번 보세요. 이유경 권사님이고 할 수 있죠. 김학동 집사님 중국어 잘하시죠? 뭐 한국인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국어 잘하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상현 목사 중국어 잘하고요. 김유경 사모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예, 중국어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다음에 우리 영어는 김병진 전도인 이 외국에서 살고 와가지고 한국어로 하는 건 어렵지만 영어로 하는 거는 한국어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확립되어지고 있는 우리 난다 집사님, 우리 배용대 자님께서 또 많이 헌신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또 세워주셨는데 앞으로 그 네팔도 바라보면서 이 준비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역자들이 또 사회자들이 여기 마음 담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계속 이 부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영어 다락방 또는 영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세우고요. 또 네팔어 관심 있는 또는 이제 여러 나라에 관심이 있는 렘넌트들이 나오면은 앞으로 교회 안에서 언어권별로 묶어가지고 선교팀도 조직해 나가고 그런 여러 부분의 시작점으로 이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실 것은 일단은 우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이 사회자 멘트에 대한 통역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자에 대한 통역은 없고요. 그다음에 설교에 대한 통역은 없고 축도에 대한 통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진행되어서 나가면은 이제 통역자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에는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내년부터는 뭐 축도 또는 이제 기도 글을 맞춰 나가려면은 이 원고를 다 써서 기도자 같은 경우는 맞춰서 어느 정도 봐야지 이 흐름이 같이 나갈 수 있거든요. 서서히 맞춰서 3년 안에는 설교까지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두고 2월부터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여기에서 사회를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에서 같이 사회를 하시고요. 통역자는 이 옆자리에서 통역을 하시고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려면 방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준비들이나 이 부분들 교회가 좀 더 새롭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이제 멘트를 하면 사회자가 멘트를 하면은 옆에서 통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차근차근 우리 자신부터 그 237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7대 여정 가운데 10가지 비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영적으로 독립해라. 말씀 속에 있으면 어디서든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으로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라.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가보니까 돈 굴러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데 못할 것 없죠. 얘는 무엇을 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고 만남, 행복, 미래, 장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요셉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셉은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그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있었고요. 그 영적 사실을 노예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알고 이미 누리는 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이죠. 이제 감옥에서 나온 요셉을 보고 불신자 바로왕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지금 이 불신자 바로왕이 뭘 봤느냐 하면 요셉의 영적 사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불신자라도 영적 사실을 보는 자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애굽의 7년 흉년을 이겨낸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본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새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이요, 237 나라들이요, 이 237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 배후에 있는 사탄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싸우고 왜 자꾸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 배후가 바로 사탄 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 중심의 에덴 동산 사건이 사탄 나라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 네피림을 통한 그 시대의 노아 홍수 사건, 결국은 전체 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는 성공할 줄 알았던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것이 바로 사탄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탄 나라는 영원히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는 데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영적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그 영적 사실을 두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또 결혼 전에 선을 볼 때에 뭐를 보겠습니까? 내면보다는 외모를 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느냐, 자동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직업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보지 그 사람의 신앙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만남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나가면은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애굽 가기 이전에 이 형들이 그를 죽이려다가 팔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만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봐도 우리에게 희망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요셉이 노예로 갔느냐, 여기에 대한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노예로 간 요셉의 지금 형편은 어떠한가? 노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위로라고 합니다. 또 요셉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노예 현장 가운데서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그 요셉과 보디발의 집과 그 보디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그 원리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가고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면은 우리에게는 낙심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우리 만남에서 저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 이후에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관계는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이 그러하고 그 현실에 대한 사실과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너머에 있는 이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설에 안 믿는 가정, 가문 왜 안 믿을까? 그리고 왜 자꾸 복음을 배척하겠습니까? 그 배후의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가정, 가문 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를 노예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나를 감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의 큰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70인을 이 애굽으로 초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윗대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언약의 성취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은 가정, 가문의 그 언약은 다음 세대에 영원히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설을 통하여서 반드시 가정 예배, 가문 예배 개인이라도 드리세요. 그리고 이번 가정 예배 순서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할 설교를 미리 당겨서 이제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언약의 메시지를 가문, 가정에 꼭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볼 때에 이 영적 사실의 응답은 영혼의 응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 사실을 보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본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엘리사와 이 게하시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려고 하는데 아람 군대가 들어오는 길목마다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숨어 있다가 그 군대를 무찌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해서 알아보니까 이 엘리사가 이 사실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현실을 보는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을 본 엘리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는 한 사람이 한 나라 군대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육신 싸움 하지 않고 이깁니다. 영적 사실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한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최고의 왕 아닙니까?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이제 겸손의 표현이죠. 자신에 대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만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영적 사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 절을 안 한다고 합니까? 그게
아무 보잘것없는 우상이요, 그게 귀신 사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 너부갓네살 왕이 영적 사실을 보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앞에 천하를 호령하는 그 왕이 세 명의 청년들 앞에 완전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적 사실을 보는 자는 강대국의 왕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하루 1440분 가운데에 단 10분만이라도 영적 사실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이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만나도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에 45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거짓말은 아니겠죠.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3m 되어지는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영적 사실 본 사람은 아무리 칼 들고 나와도, 아무리 창을 들고 나와도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자신의 능력과 무기를 의지하고 나갔지만은 다윗은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영적 사실을 붙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오력병,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성취될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어떠한 흑암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살기가 힘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흑암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영적 사실을 보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영적 사실을 붙잡고 내가 세상을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세상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절대망대를 우리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망대가 뭡니까? 말씀의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집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예배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중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는 이 말씀의 망대, 나에게 주신 레마와 기도 제목과 실천사항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망대를,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집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777 잘 이게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오후 예배와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지금 가고 있으니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씩 내 것으로 삼아가시면 됩니다. 이미 393 언약을 우리가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비밀, 그 10가지 중에 오늘 두 번째가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부분들은 다 중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이해 나가시면 되고, 3집중기라는 것은 이 777을 아침, 점심, 밤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만 잘 타고 있으면은 나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 살아남는 영적 독립을 이루시고 영적 사실을 보고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서는 전환점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오전 메시지